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성도의 인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아문센과 스캇은 경쟁적으로 남극 탐험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니스트 H. 쉐클튼이라는 사람은 남극 탐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였지만 뒤늦게 참여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아문센과 스캇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쉐클턴은 스콧과 함께 첫 번째 남극 탐험을 떠났지만 괴혈병으로 도중에 하차하였습니다. 쉐클턴 두 번째 탐험에 나서서 스콧의 탐험대보다 남극점에 580km나 더 접근하는 기록을 세우는 동시에 전 대원이 무사히 돌아오는 쾌거를 이루고 국민들의 대대적인 환영과 함께 영국 국왕으로부터 경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극점 최초 정복은 노르웨이의 아문센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스캇은 남극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습니다. 쉐클턴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목표를 남극에서 남극 대륙 횡단으로 바꾸고 27명의 대원과 함께 인디어런스 호를 타고 세 번째 남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1912년 12월 17일 인디어런스 호가 진수되었습니다. 인디어런스 호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거쳐서 남아메리카 최남단의 무인도인 사우스 조지아 섬을 향해 항해를 하였습니다. 인디어런스 호는 1914년 11월 5일 사우스 조지아 섬의 그리트 피켄 포경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인디어런스 호는 순조로운 해류를 따라서 사우스 조지아 섬 해안을 따라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디어런스 호는 부빈군과 빙산을 피해서 항해를 하다가 애석하게도 1915년 1월 16일 오후 7시에 얼음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얼음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를 여러 번 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인디어런스의 호의 선원들은 오랫동안 얼음 수렁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10월 24일 1회를 빠졌으니까 10월이면 10달 후입니다. 육중한 얼음덩어리 하나가 배의 뒷전을 밀치고 올라왔습니다. 이튿날 결국 인디어런스 호는 깨지고 말았고 쉐클턴과 선원들은 오랫동안 부빙 위에서 인내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아끼면서 사용하고 물개 사냥을 하면서 길고 긴 생존에 투쟁을 하였습니다. 결국 쉐클턴과 두 명의 대원들은 이듬해 1916년 4월 24일 커드호라는 보트를 타고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구조를 요청하러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1916년 5월 10일 오후 5시에 사우스 조지아 섬을 떠난 지 522일 만에 다시 그 섬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여정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조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스트롬리스 기지까지 높은 눈 덮인 산을 넘어서 5월 18일 오후 4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조선이 출발하여 1916년 8월 30일 22명의 나머지 대원들도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우스 조지아 섬을 떠난 지 21개월 만에 구조가 된 것입니다. 저희는 2021년 신년을 맞아서 소망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은 5주가 있어서 오늘은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1월 마지막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형제들아라는 부름이 있었고 형제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신자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형제들은 당연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형제들아라는 호칭이 많이 등장합니다. 현대 표현으로 바꾸면 형제 자매들아라는 교회 성도들끼리의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오늘 말씀의 문맥에 의하면 고난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끼리 하는 사랑의 호칭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다녔던 침례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지금도 서로 연락하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목사라는 호칭보다도 형제라는 호칭으로 불러주는 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던 당시에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많은 시험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우리 삶 가운데 만난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에는 박해와 같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질병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등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시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과 이로 인한 건강과 생명의 위협,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회중 예배의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다른 신약 성경의 구절들에서는 신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은 신자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이유는 고난의 유익인 영적인 성숙과 순결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험은 종종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우리의 준비된 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 준비된 영적인 반응이 오늘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모든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면, 어려움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먼저 믿음이 요구됩니다. 야고보는 예기치 않는 영적을 준다는 관점에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상황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유익은 오늘 말씀에서 인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얻는 영적인 성숙과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고난을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침입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꿀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고난을 다른 각도에서 보되 고난을 온전히 기쁨으로 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시험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에 의하여 선한 목적을 위하여 구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의 변화된 믿음의 관점에서 흘러나오는 실제적이며 순수한 영적인 기쁨입니다. 다음으로 이 고난과 시험을 보는 시각의 변화, 순수한 기쁨에 유익을 주는 관점으로 시험을 보는 변화는 어디서 올 수 있는가를 야고보는 말해줍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억압으로부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바른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견디는 능력을 말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내는 성도들이 시련과 박해를 만났을 때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는 박해와 순교의 시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과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험, 곧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다이아몬드는 극도로 높은 압력에서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인내의 고귀한 특성은 시험이라는 도가니 안에서 성형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이라는 어려움 가운데 인내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당연히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이라는 어려움의 길에서 도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를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온전한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 인내의 태도에서 남아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성품의 성숙함, 안정된 의로움의 충분한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름으로 우리 신자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시험을 주신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시험을 당했을 때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견딜 수 있는 영성으로 성숙함을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시험은 용광로가 광석을 재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고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자들이 이 지상에서 겪는 모든 시험에서 끝까지 인내하면 궁극적으로 이 지상에서 영적인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니스트 H. 쉐클턴은
인디어런스라는 범선을 타고 남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인디어런스라는 이 영어의 의미는 인내가 아닙니까? 우리도 2020년 3월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인디어런스호, 인내라는 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셰클턴과 대원들은 인디어런스호가 깨지자 배를 버리고 부빙으로 옮겨갔지만 우리는 인내라는 배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배를 버리게 되면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영적인 성숙과 예수님 닮은 성품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믿음의 사슬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 말씀에서 연단이란 말은 성품, 캐릭터란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만나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성품을 이루고 성품은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형성이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나는 극심한 시험이 오래 지속이 되는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미 묵상했던 구절인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저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된 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험 가운데 심령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친 심령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신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란 상급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임재하심이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소 아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지킴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내로서 성숙한 성품, 영적인 성숙한 성품을 이루는
복을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